기독교는 희한하게도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고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면 잃게 되지만 복음과 예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게 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게 되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희한하고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너의 목숨과 너의 충만함을 위해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을 먼저 살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과 주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 때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먼저 살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이 땅에서 제한적인 시간만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년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면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면 우리는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 아람 족속에 아람 족속에게 오래전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 맺냐면 아람 족속에게 뺏긴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제의하고 같이 전쟁을 치르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쟁을 치르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꾀를 내냐면 자신이 살고자 해서 자신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병사옷, 사병 옷을 입는 옷으로 변장하고요, 그 남유다 왕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자신에게는 사병옷, 그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의 옷을 입히고 전쟁에 나가는 꾀를 냅니다. 여러분, 왜 아합 왕은 사병옷을 입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혔습니까? 자신이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많은 병사를 죽이는 것보다 그 군대의 리더
장관, 왕을 죽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병사 100명을 죽이는 것보다 리더 1명을 죽이는 것이 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내가 사병 옷을 입으면 나를 죽이려고 그 아람 족속이 안달하지 않겠다. 하지만 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면 나보다 저 여호사밧 왕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겠지라고 하면서 자신만 살고자 자신은 사병 옷을 입고 그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열왕기사 22장 31절 32절 말씀, 아합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람 왕이 그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무슨 말이야? 너희들 사병 건드리지 마. 병사들 상대하지 마.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합 왕이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라. 사병과 병사들을 상대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찾아서 그 왕을 죽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까 아합 왕이 누구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혔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죠. 그래서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요. 아합 왕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찾아냅니다.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찾아내고 죽이려고 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자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게 돼요. 33절 말씀,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람 족속의 그 지휘관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에 어떤 한 병사가 그냥 활을 당겨서 쏘았습니다. 누구를 향해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 막 이르다 막 이렇게 격렬하다 보니까 막 활을 그냥 막 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은 총으로 싸우지만 총으로 이렇게 여러분 뭐 영화에서 볼 때나 킬러가 이렇게 정확히 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학교 예비군에 갔을 때 이제 그때 예비군을 가르쳤던 한 장교, 제대했던 장교가 저희들이 가르쳤을 때 한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예화냐? 99년도, 98년도에 저희 강릉에 북한 간첩들이 들어왔어요. 잠수함을 타고. 그래가지고 열 몇 명의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강원도 산에 근방에 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대가 북한 군사를 이제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산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때 리더였던 사람이 지금 예비군 장교였거든요. 그때 그 전투의 현장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북한의 병사들이 12명이, 10몇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냐? 그들이 총을 맞아 죽은 거 아니? 그들 총 맞아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굶어서 죽고 서로 자결해서 죽은 것이지 우리나라의 군사의 총을 맞고 죽은 병사들이 한 명도 없어. 자신이 보니까요, 그 군사들과 총싸움을 하는데 북한과 어떻게, 우리나라 애들이 어떻게 총을 쏜지 아십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총을 쏘지 못하고 이렇게 총을 쏘대. 이렇게 자기는 숨고 은폐은폐하고 총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이렇게 올라와서 총 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총을 맞으니까, 무서우니까 수백 명의 군사, 수십 명의 자기들의 부대원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해서 총을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영화나에서 있는 것이지 아무도 무서우니까 이렇게 총을 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격렬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활을 그냥 막 쏩니다, 여러분.
이제 아람 족속의 활을 누군가 쐈어요. 이 화살이 누구를 맞춘지 아십니까? 사병의 옷을 입은 아합 왕을 맞추게 됩니다. 34절 말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래요, 무심코. 이거 누군가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이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만 보존하고자 했던 이 약한 아합 왕은 죽습니다. 자신만 살고자 하여 자신은 사병의 옷을 입고 다른 왕에게는 왕복의 옷을 입혔던 아합 왕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의 악함을 아셨던 것이죠. 자신만 살고자 하여 나아갔던 사람은 결국 나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과 나라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예가 시작이 되었고 그 회의에서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 결론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 야고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신 이 편지를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제 편지를 보낼 사람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뭐 메일이 있고 카톡이 있어서 쉽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편지. 돌에 편지를 쓰거나 파피루스 이런 데 편지를 쓰거나 가죽에 편지를 써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들려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은 이 편지를 이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보내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선택하여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면서 두 명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아합 왕처럼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만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나도 살고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디 귀한 나의 생명을 어떻게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투병 생활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복음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도 살고요. 할렐루야.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입니까? 저만 해당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 학교,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요, 목회지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선교지요, 목회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 가정은 그저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돈 버는 것이고 교회와 선교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구분짓습니다. 자꾸 구분지어요.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이다라고 자꾸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이 다르고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다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 세상은 다른 곳, 이렇게 우리가 구분짓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삶이 다르고 가정에서 삶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빠인 목사님을 생각할 때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PK들, 제가 신학교 때 PK들 이런 그 PK들 고백, 상처들 하는 이야기 고백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없이 사랑 다정하신데 집에 오면 소리를 지르셔. 그런 PK들, 목회자 자녀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자녀를 키우는데 제가 경각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의 저의 삶과 가정에서의 저의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어서 예배하는 곳, 가정은 그저 쉬는 곳. 내가 TV 보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오지마. 아빠 지금 이거 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저의 말투와 가정에서 저의 말투와 저의 마음은
180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나도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살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나도 살고 우리 구성원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직장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제가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감기가 우리 자녀들에게만 오래 지속이 되었다라고 제가 아까 광고했는데 저도 이번 감기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수요일에 어떤 음식을 먹고 제가 이제 체해서 이제 하루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제가 참 마음적으로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왜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정신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 몸이 아파서 그런가?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모르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제가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이렇게 좀 쉽지 않을까요? 왜 이리 힘들까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 안에 제가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몸과 마음의 생각과 정신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력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 가운데 빠졌을까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갔습니다. 나보다 저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음을 경험하면서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의 내면에 제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죽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상황들이 이번 한 주 단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견디지 못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제 삶은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니까 제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 가운데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던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자아와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 부활절 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공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에 그 바울을 고문하고 때리던 사람들이 그 즉시로 멈췄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중한 죄를 저질러도요, 바로 즉시 처결하지 못하고 로마로 데려가서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사도 바울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요, 스펙으로 따지며 머리로 따지며 학문으로 따지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명, 자아, 생각,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린 변화된 자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생각을, 내 마음을 최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뜻과 마음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살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수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신학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된다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죽이고 자아와 고집을 죽이고 먼저 주님의 뜻과 마음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지난 한 주 아까도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을 죽이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움직여야 하고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우선시되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는 저를 보면서, 아까 서론 가운데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목숨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한 주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만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 말하니까 잃을 것이요, 제가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멸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는 저의 모습. 그러나 이 한 주 오늘 본문 말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였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나의 자아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로 제가 이 한 주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제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아.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몸소 체험하는 제가 지난 한 주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의 자아와 고집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마십시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너의 고집과 너의 뜻을 죽이고 내 생명으로 너가 살아가면 너는 더 살아나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마음판에 굳게 깊게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하는 이 고백으로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마음보다 더 앞섰던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생명과 나의 고집을 죽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통해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섰던 주인 되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 자아와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여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견디지 못하며 내가 우선시 되었던 나의 삶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나의 삶을 주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가 내가 주인이라고, 이 가정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꼭 붙잡고 있었던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회복교회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여전히 제 뜻과 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저의 완악한 고집이 있음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이 내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묵상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저희들 말씀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손길되어 있습니다. 정성으로 드릴 손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그 마음들 그의 삶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곳에 아픔 당한 자 있다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였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강선으로 바라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또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자신의 자아와 고집으로 나아가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에 적힌 편지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